샬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네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며 그가 예루살렘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로서는 발등에 불이 아니라 무슨 폭탄이라도 떨어졌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 예루살렘 외에는 유다 성읍들 가운데 라기스와 아세가만이 남아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드기야 왕은 나름대로의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결단까지의 일련의 과정에는 왕과 관료들, 백성들의 회개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여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관료들과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 해방한 종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여 넘기려 한 불순한 의도 가운데 행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언약의 차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약은 언제라도 타락한 죄성을 따라 그 마음을 바꾸어 자기 좋을 대로 파기해 버릴 수도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로우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의 죄악에 대해,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 회개의 입장을 취한 그들의 죄에 대한 안이함과 하나님께 대한 기만을 죽음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얼마간 숨통이 트였던 전쟁의 상황도 급격하게 몰아가십니다.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불로 태우게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들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 눈물을 쏟기도 하고 때론 이런저런 약속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고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 이름을 더럽히는 큰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만큼이나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된 회개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날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